캐나다 선교 보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제2의 태국 선교사대회, 목회자대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는 6개국, 7개국 동시 통역을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두세 국만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맨 첫날 도착하자 그 주에 새벽교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새벽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 딸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 근방에 통합 측 한 3,000명 된 교회도 있고요, 500명 된 교회, 100명 된 교회, 많은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책이라든가 대형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 아이들 교육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라든가 이걸 전부 다 무료로 가르치고, 그리고 도우미들이 있어서 부모님이 예배만 올인해서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맡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이 대형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니는 그런 교회는 캐나다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11시 예배는 캐나다인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2부 2시 예배는 그걸 렌트를 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그 월세를 줍니다. 주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 한 건물에 두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타이트하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사모님이라든가 그 교사들이 잠깐 앉고 있을 때 아이들이 사탕 때문에, 지렁이 때문에, 꿈틀이 때문에 이 아이들이 1시간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병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끝까지 그런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된 대형 교회를 가봤더니 거의 신사도, 신비주의, 그리고 이런 어떤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세속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합동 쪽 총신 출신인데요. 70몇 회나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목회하는 곳에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아빠 설교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곳에 등록해서 아이가 좀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데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 복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거기 총연합회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목회자로 있다가 이번에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부회장이기 때문에 새벽교회 목사님의 영향력이 좀 있어요. 연세도 드시고 총신 출신이고,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연합집회를 하게 되었고, 소문 들어서 여러 군데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은이가 그 교회에 등록함으로 뭔가 길을 열어놓은 과정을 했죠. 만약 이 교회를 가지 않았으면 그 목사님 만나지 못하게 되고 캐나다에 복음 전하는데 좀 어렵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 세계 제가 선교를 위해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연관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지, 나를 뿅 불러다가 뽕 하고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설교시키게 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새빛 교회인데요. 여기서 말씀을 첫날 드렸습니다.
그 나사에서 근무하는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서울대에 나오셔가지고 책도 쓰시고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단 세미나를 안 하고 구원론을 전할 걸, 이런 생각이 아쉬울 정도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초청받은 강사에게 뭐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그것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2단 세미나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구원론 전하면 실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게 하셨습니다. 안 바꾸게 하셔요. 강사가 여기 와서 11조 설교해 주세요. 그럼 그거 해야지 구원론 전하면 안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도 그러면 안 돼요. 구원론은 전해 주세요. 그러면 11조 설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를 부른 것은 2단 세미나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2단 세미나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아무튼 인상파입니다. 인상을 하도 쓰다 보니까 오늘 인상 이렇게 계속 쓰다가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인상이 머리 위로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이게 인상 없어져 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캐나다 가서 수술하셨어요? 주름살 때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내가 원래 주름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병만 집사님 없었대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집회했던, 여기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신 분이 우리 아내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우리 아내는 내가 어디 가더라도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아내가 남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뭐 받아 쓰고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성산교회 부인이나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와이프가 꼭 한마디 나한테 조언하는 게 있어요. 인상만 쓰지 말고 너무 세니까 약간만 좀 톤만 내리면은 메시지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시고 그러세요? 어렸을 때 인상파여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인상을 써.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 그 목사님들입니다. 이제 사모님들. 그래서 40년, 50년 전에 은퇴하신 장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세워서 후임자 주고 후임자한테 그 교회를 위임해주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후임자 세우고 이런 교회. 그것도 이분은 특이하게도 한인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캐나다 교회를 세우더라고. 그래서 7개를 세우셨더라고. 분이. 캐나다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먹을 거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학장님이 저한테 2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다락방하고 구원파에 의해서 5년 전에 많은 학생들이 미혹을 받아서 신학교를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의한 포교 활동하는 내용을 그대로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너무 유익했다. 2번째, 이 신학생들을 4년 동안 또 7년 동안 공부 허락해서 목회지에 내보내기 전에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단 상담 대처를 위한 상담을 가르쳐서 이단 피해로부터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강의는 꼭 필요합니다 라고 저한테, 목사님이 만약에 못 오시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안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학생들한테 그걸 하나의 과제로 내서 학위 받는데 꼭 필요한 점수를 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그것도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대학교는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여드는 곳인데 너무 복음도 모르지, 그 다음 이단이 무엇인지도 모르지, 무방비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
그 신학교마다 이단 대처를 위한 상담학과가 생겨나고 막 있습니다. 목원대도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막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을 가르치기 뭐예요? 복음도 모르고 이단을 대처하는 것도 모르니까 목회 현장에서 이단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학생들입니다. 다 학생들인데 거기서 실제로 거기서 숙식하면서 하는 학생들이에요. 여기 있는데 사위네. 이거 얘는 학생이 아니고요. 내 사위입니다. 이게. 그리고 옆에는 고혜은이죠. 그리고 우리 은총이는 하율이 본이라고 이거 못 오는 거고, 저 뒤에 어디서 하율이하고 지금 놀아주고 있는 거죠. 강의하는 내용인데, 근데 내가 캐나다에 학생회가 됐든 목회자 누가 됐든 간에 목회자들은 이 말씀이라는 갈급함이 사모해.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설교들 있잖아요. 그리고 파일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현지 목사님들한테 새벽마다 같이 보냈어. 그랬더니 문자 오기를, 목사님 한국에 돌아가시더라도 계속 보내주셔야 됩니다. 내가 카카오도 몇 개를 보내줄 거니까 그거 갖다가 좀 내가 일지는 못 보내니까 보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만 갈급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런데 부목사라든가 이런 평신도들은, 이런 신학생들은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써먹어야 되지, 써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급함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그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욕심이 생겼냐 그러면은, 야, 이거 목소리만 들릴 것이 아니라 얼굴까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사이를 데리고 공원을 찾아 다녔어. 공원. 그래 우리 와이프한테 거리를 한 3m 정도 떨어뜨려 놓고 내가 이제 동영상 설교를 하는 거야. 30분짜리 이제 만든 거야.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다 두 편을 딱 이제 30분 해가지고 이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가. 너무 양이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전도사님들한테 다운 받으라고 했어요. 그거 이제 오후 예배 때 한번 들어요. 그때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할 때 증거에 대한 세 가지를 거기서 순간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 증거의 세 가지 뭐냐? 거기 갔더니 여러분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둘째, 영주권 가지고 있는 자. 셋째,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싸움이 일어났어. 그런데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방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라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 거의 그 나라에서 시민권 자기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정한 그 돈을 쓰고 그 나라에 대한 무슨 혜택을, 영향력을 끼치면은 영주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설교를, 여러분들은 영주권을 가졌습니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고, 시민권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법 체류자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내가 하나 만드는 게 있어. 나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그날 동영상 하나 딱 만들어서 우리 와이프 팔 아플 거예요 지금 30분 동안. 그래서 우리 그 사이한테 한 편 찍으라고 그러고 우리 와이프한테 한 찍어 두 편을 만들었는데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나는 5사람이 앉든 3,000명이 앉든 2명이 앉든 웬 액션이 이렇게 큰지를, 나는 진짜 이게 뭘 그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은, 어째서 그렇게 내가 언성을 높여가면서 온갖, 내가 명지대 그 신대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내가 한 학기 동안 계절학기로 계속 인도했었잖아요. 근데 성결대에 나온 그 목사님이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1시간 강의하는 동안에 얼굴 인상이 45번이 바뀌더래.
얼굴에 그 인상 근육들이 45번이 바뀌는데, 근데 그분은 메시지를 그 들은 게 아니야. 이분은 참 이상한 은사가 있어요. 이분의 은사는요, 신기한 은사야.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는가, 이걸 연구해 또. 그치?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 연구했더니 설교 한 편을 하는데 모든 단어 중에 80%를 축복에 대해서만 하더래. 어떤 사람은 사랑에 관한 얘기만 하더래. 어떤 사람은 믿음에 관한 얘기만 하더래.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강의 중에 인상을 연구를 했대. 근데 40 몇 번이 얼굴이 바뀌더라는, 인상이.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얼굴도 같이 따라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희한한 사람들. 저는 무슨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응? 그죠? 뭔가 목회자들마다 나름대로 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9시 뉴스 앵커 고광종입니다. 오늘 전 세계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그들만의 독특한 멘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때리면서 전국에 계신 신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아나운서 그런 얘기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멘트가 있어요. 22시기링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딱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특이한 게 다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확 잡는 거예요. 서로는 어떻게 도입할 것이니, 이것이 사람을 회중을 쫙 끌어오는 거예요.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이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들만이 서로에 대한 멘트가 분명합니다. 이 멘트가 사람을 탁 끌고 메시지가 툭 들어가게 하는데, 나는 그냥 해요, 그냥. 그래서 여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강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가등교회를 갔습니다. 이 가등교회는 1200명까지 모였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신비주의 신사도에 빠져서 다 나가고 150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 최하로 한 10배는 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주차장 끝이 안 보여. 얼마나 주차장이 막 큰지, 교회도 크고 체육관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세미나 하기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우리 합동청 목사님 올레인가 뭔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족과자고 그래서 거기서 또 족구를 했잖아요. 아예 내가 박살을 내놨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예요. 좀 있으면 너 탁구를 치자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무슨 괴물 같은 목사님 만났다. 그럼 나한테 못하는 게 뭐냐고 나한테. 진짜. 이게 가등교회입니다, 이게. 이 김성민 목사님은 후임자 목사님인데 총신 나오고 미국에서 10 몇 년 동안 미국 사역하다가 후임자로 오신 분이에요.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씀도 좋고, 이 양반이 제가 강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손을 잡고 탄식을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낮에 설교했던 그 내용, 이분이 한 얘기예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그분이 65년생인데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60년생 그러니까 젊어져서 고맙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같이 있는데 젊어져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연세 드셨으면 이 사역, 이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전하지도 못하고 큰일 날 뻔했는데 젊으셨으니까 이 나라도 세계 선교하는데 목사님 감당해야 될 거야. 이거 전 세계가 신사도의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 신사도에 비냐드의 원조가 거기 토론토 블레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그 근방에 다 있어요. 그 토론토 그 온산지잖아요. 옛날보다 많이 쇠퇴해졌지만, 그래서 이 교회 후임자로 오신 분이 얼마나 교회가 큰지 모릅니다. 뺑돌 주차장이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해서 이분이 여기 수석 장로입니다. 이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 교회에서만 한 목사님을 42년을 여기서 섬기셨더라고. 그런데 신사도에 관한 기절하고 장풍 날리고 송기철 장로 오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딱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40여 년 동안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딱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단의 메시지고 거짓교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동안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뭐 하냐고. 이게 말 되는 거 이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어요. 된장국에 똥 한 스푼을 집어넣으면은, 지금까지 된장찌개에다가 똥 한 스푼을 그렇게 섞어서 계속 42년 동안 먹었는데 갑자기 똥을 걷어내고 이거 된장찌개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된장이면 된장이고 똥은 똥이지.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막 외쳤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신비주의가 젖어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목회자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이죠. 3시간씩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확실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평신도도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그랬더니, 조그만 교회에서는 성도들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은, 대형 교회에서 지금 이 신사도랑 신비주의랑 이단의 교리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검증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거의 큰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유지를 하더라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찬양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은퇴 장로님들이잖아요. 은퇴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그 찬양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울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카펠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그래서 일일이 손잡고 축복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연세 드셨다고 나 나이 먹어서 꼰대 그러지 말고, 아니 노는 뭐해요? 찬양 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치매 안 걸리면은, 좀 안 걸리려면은 정말 그 은혜 받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거 내가 녹음을 했는데 기회 되면 틀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지휘하시고, 가덕교에서 이제 그 첫날이고 이제 두 번째 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하는 날도 많이 사실은 모였어요. 많이 모이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해 가시죠? 많이 큽니다. 여기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이거 내 사이 고모예요. 거기서 만나서 세미나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이제 새벽교회 이제 첫날하고 이제 두 번째 설교하는 날, 두 번째 강대상에 내려와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얘가 이 교회 다닌 지 10년짜리고, 얘가 5년 산입니다. 여기 5년 산, 10년 산. 여기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리교 장로님, 이 부부가, 이분은 그 한국 분인데, 한국에서 그 봄, 여름, 가을을 지내요. 겨울이 되면 캐나다에서 그 추위를
피해서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겨울이 돌아오면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겨울이 없는 곳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셔서 이제 은혜 받으시는 그런 과정인데, 이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근데 세 번째 날 이곳에서만 나 세 번을 쫓아가더라고. 세 번 딱 갔는데 그때 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아이들이 이제서 막 깨어나기 시작하더니. 근데 여기는 비전 있는 게 젊은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청년부 목회자도 있겠죠. 이 장로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장로님인데, 다음에 이번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년으로 미뤘어요. 그 내년에는 좀 길게 잡아서, 왜냐하면 여기가 캐나다잖아요. 여기는 멕시코, 여기는 미국, 그 다음에 브라질 뺑 둘러서 막 뭐 북미, 중미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8시간인데 거기서는 4시간, 2시간, 1시간이면 가잖아. 그래서 좀 푹 쉬었다가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분들 누군 줄 아세요? 누구라고? 여기는 이종현 집사님 아들, 딸인데 거기서 만나서 내 세미나 계속 듣고 식사하고 교제 나누다 왔습니다. 거기서 세무사 시험 봐서 합격하고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딸은 한국에로 나와서 저기 박영선 목사님 합동측 남포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절대 안 온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음식이 그 뭐지 여보? 삼계탕, 그리고 녹두전. 한국 식당 가서 진짜 맛있대. 저는 여러분 외국 나가도 괜찮아, 영어 못해도 괜찮아. 이제는 걸리는 게 한국 사람이야. 내가 한국에 있는지 캐나다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야.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 12만 명이 사니까. 그래서 절대 그쪽으로 유학을 보내면 안 돼. 영어 못해가지고 와. 근데 우리 사이는 이 아이가 지방대 다니잖아요. 시골에. 우리 그 딸내미를 지방대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1학년 때 그만둔 거야. 학교를 자퇴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얘가 들어가자마자 수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거, 영중이가 내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지가 저를 어떻게 뭘 안 거야. 이거 내가 이거 수천 명 중에 내가 수석을 했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 이게 안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생전에는 공부를 하는 애가 아니래. 누가 참견하는 것도 싫고, 엄마 나는 참견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정도. 그러면 나는 컴퓨터만 했었고, 이게 예은이 명훈이 형이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딱 나와서 미국 결혼식에서 캐나다 갔잖아요. 이번에 외국어 대학교에서 이번에 수석 먹었어요. 전부 다 A로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1등 소감 연설할 수 있도록 걔가 선정도 되고, 그래서 영어로 그거 어떻게 건축학과인데 1등을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닌데 하나님 은혜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런데 이 친구도 거기서 세무사 캐나다에서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갈급해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근데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데 이 사람 아버지가 자꾸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래서 내가 얘한테 얘기했어요. 이분이 거상이에요. 거상이 맞나? 거성이를 만나 사진 찍으면서 사진 찍은 이유를 설명해서, 네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거 너랑 만나서 밥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 교회 나간다고 한다. 그래서 사진 찍어다고 그래서 어거지로 찍어요. 이분이 거기 여기 사모님이고, 이분이 그 대학교 학장님입니다. 이분이 저를 식사를 진짜 아주 대접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식사도 함께하고 차도 마시면서 좋은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우리 교회 가서 이제 집회했습니다. 여기는 수요일날 집회한 겁니다. 한우리 교회라고. 여기 젊으신 목사님이 이번에 부임한 지 3년 됐습니다.
이 교회가요, 이 교회는 직접 그 본교회입니다. 렌트한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집회한 내용이죠. 근데 이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메시지를 잘 받더라고요. 다른 교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사모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 누군 줄 아세요? 우리 강성재 집사님 누나 딸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시민권도 있고 남편은 기자인데, 얘는 영주권 있고 남편은 이제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예. 근데 이 교회 한우리 교회에 가서, 이 한우리 교회가 원래 서문학교였습니다. 서문학교가 김성수가 2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2단이라 할까봐 이분을 한우리 걸 이번에 바꾼 거예요. 예. 근데 이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이 백송이라는 자매입니다. 자매가 그 교회 캐나다 토론토에 가장 큰 식당입니다. 근데 이게 바닥까지가 이거 얼마나 큰가 보세요. 이게 못 들겠다. 너무 무거워서 10몇 킬로니까.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올라와서 내 넥타이 반 여기 그 가슴까지 이게 이렇게 큰 거예요. 와, 나 이렇게 큰 랍스타 처음 봤어요. 진짜. 참 이순우 권사님 조카죠 얘가. 그리고 한국 나오면 얘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청년부 활동하다가 간 애잖아요. 믿음도 좋고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게. 이 얼굴 봐봐요. 이 얼굴 뭐예요? 성산교 성도님 보여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재를 붙잡든 가재를 먹든 새벽에든 낮에든 오직 우리 권사님 생각밖에 안 나니까. 신랑이에요, 신랑. 우리 와이프는 성산교 성도님들 보세요. 그런 게 아니고, 징그러. 그래. 이제 못 만지겠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거 보세요. 아유. 이제 그걸 이렇게 작품 만든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크게. 맛있어서 정도가 아니야. 너무너무 맛있어요. 딴 사람은 기도했길래 내가 먼저 먹어버렸어. 예. 그래서, 이 캐나다, 여기는 이제 설명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캐나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온 줄 알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에 복음화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캐나다, 백인 선교사 120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화여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8.15 해방에 공헌하신 분들이 캐나다 사람들이고 한국에 와서 순교자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런 기념관입니다, 이게.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한우리 교회가 그 120명의 백인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선교의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것을 전시해 놓은 곳에 내가 마치 간 거야.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자료들을 제가 동영상 다 찍어서 공부하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그 내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을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이분이 여기 있죠, 이분이 그 백송이 시아버지야. 이분이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유학 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선교사들 활동했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기념으로 쏘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그 목사님이 제가 강의 끝나고 나니까 사례비를 전달하시더라고. 야, 진짜 가는 곳곳마다 사례비를 받았어. 사례비. 근데 보세요, 저분이 나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것 같아요? 잘 봐봐요. 아니,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주신 것 같아요? 헷갈릴 거예요. 이분이 안에서 주신 것을 밖에 나와서 내가 다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이 안에 두둑하게 넣으시지, 양이면. 어차피 저는 안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폐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제가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마쳤는데, 이 캐나다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 터졌던 모든 인종들이 여기에 모여들었습니다. 토론토에. 그러니까 토론토에 162개? 162개의 인종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토론토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여기가 세계 선교 센터 본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 찾아가지 않아도 다 토론토에 몰려 들어오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만 있기만 한다면 정말 세계 선교는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산교회가 세계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하여 이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한국 그 선교사라든가 성도들에 의한 이 162개의 그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파송하는 그런 그 사명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3시 34분인데 제가 좀 제가 다 이게 준비했는데 본론 이제 서론하고 이제 본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은 또 여러분이 또 목사님 다시 캐나다로 가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 말씀만 우리 함께 읽고 기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가 선교를 하는 국가요, 선교를 하는 가정이요, 교회요, 개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선교 물질을 주신 목적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목적이고 수단은 우리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본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돈 버는 것은 부업입니다. 이 부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지 선교가 이 부업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만 가지고 선교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풍성한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구냐? 거듭난 성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심 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면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갖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시면 가능하겠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 아니고 되리라. 그분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이 임하면 되어지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또 제자를 부를 때 선교 비전을 주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랑 노부가 되게 하리라. 되라 그런 게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제자 삼는 사역이든 복음 전하는 사역이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수동의 은혜로 쓰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내가 나갈 것인가 아니면 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한 전도사역, 또 우리 이 지역을 벗어난 선교사역,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셔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물질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베드로,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주님께서 오늘 성산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지심으로 성령의 역사심 속에 수동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국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능력과 물질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아 권사라는 이 엄청난 직분으로 취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목사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성도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이 한자리에서 묵묵히 이 종과 함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영혼들을 교회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권사라는 열매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사랑받고 성도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교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서 응답받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여
소문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 종이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충만해져서 세계에 복음화하는데 쓰임받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올 때 우리 권사님들의 끊임없는 눈물에 기도가 뿌려져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목회자를 위하여, 장로님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영혼 구령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기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 이루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간용하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셨던 것처럼 저들끼리도 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때문에 가정도 복을 받고 후손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